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제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당신의 도구로서 제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성령께서 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성령의 이루를 언제나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요새 덥고 지내기가 힘들 거예요. 대개 보면 그 날씨가 덥고 후덥지근할 때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또 계절에 따라서 그 겨울이 가까워서 또 추우면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몸 조심들 하시고요. 문제는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산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죽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이제 불이냐가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보속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고 사랑으로 서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고 유언하셨거든요. 근데 말이죠. 직접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공동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이 돼요. 내가 청춘을 바친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이게 분단된 국가로서 서글픔에 앉아 있고 강대국들이 그냥 이렇게 보이되어 있고 그러는데 화해와 용서를 하고 우리가 하나의 통일을 보고 죽을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때 통일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고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악은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해요. 이 세상에 있는 지금 모든 살아있는 움직이나 물질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거든요. 내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매일 하느님과 동행하는 길, 또 하느님의 현존을 내가 느끼고 내 안에 보내주신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언제나 번제가 없어지고 하느님의 성령의 궁전이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해요. 우리가 그 세례 때 언제나 번제가 없어지잖아요. 대제가 지으면 상존성적 habitual grace라고요. 이렇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존 은총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조력 은총을 주세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지하고 또 그 성령을 역사하심을 감지하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내가 내 삶의 그 삶을 성찰하고 또 믿음의 바탕을 두어서 하나님의 모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인간의 유약성 때문에
이제 도저히 닮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역사해 주시고 그 역사하심을 내가 감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느님이 사람이 되오신 것은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화 되도록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미리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아득하게 말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냐?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흠없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고 거룩하게 살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자각하고 감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치고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을 이끄셔서 바르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 안전은 같이 너희도 안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 완전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데 하느님의 성령의 작용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는 인성과 천주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간이 저게가 될까 봐서 이렇게 저게를 하는 거예요. 성 시릴로 주교는 다음과 같이 비유를 하십니다. 이제 불이 새의 밀도를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 그 전부를 불로 만들어서 차던 것을 뜨겁게 하고 검던 것을 찬란한 빛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인 불이 새의 체내에 아무런 지장도 없이 침투한다면 하느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심오한 저 밑바까지에 들어가심을 어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하느님 은총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고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요새 시노달리타스라고 그래요. 함께 손잡고 가자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성직자들도 함께 손잡고 서로 친교를 맺고 가느냐? 신도들 공동체가 그렇게 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또 이게 기초 공동체도 미사를 가도 몇 사람 안 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묵시록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면 사제직, 왕직, 애언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제직도 여러분이 받은 세례 때 받은 사제직도 보편적인 사제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참여 사제직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사제품을 받는 사람들 직무 사제직이라고 하는데 보편 사제직 안에 다 포함되는 게 사실은. 근데 나도 나를 사한 제물,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우리를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과 모든 사건들을 내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봉헌해서
매일을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자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카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누이 말 너희들이 너희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하느님께서 가장 바라고 저기 하는 그 경신례다 제물을 바치고 송아지를 떼어서 번제물을 바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공정과 신의와 겸손한 마음으로 너의 주 야훼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요. 함께 걸어가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따라서 어려서 그 아버지가 앞장서서 눈길을 가면 그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언덕과 이제 아버지가 눈길을 앞에 걸어가면 자녀가 뒤에서 아들이 이렇게 그 발자국을 그대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발자국인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너무 급히 가다 보면 길을 잃어서 궁덕에 빠져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천천히 차분히 이제 주위의 일과 사건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저기 했는지 궤적을 살피고 예수님이 가던 길하고 그 사상과 행동과 성인들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길이 지금 발자국 안 따라하고 뒤틀어져 궤적이라는 그 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기차가 그 절선의 궤도를 벗어나면 멸망이죠. 그러니까 그 궤적을 따라서 그 흔적을 찾아서 우리가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 안에서 머물러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편적인 사제다 그 말이에요. 교회 헌장 3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제단에서 미사를 드리고 성세성사를 이게 이제 고백성사를 주고 하느님의 그 서품을 받은 양반들만 사제직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편 사제직, 삼례직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제다 그 말이에요. 교회원장 바티칸 공의 제 교회원장 34장에는 그리스도께는 당신은 당신의 생명과 삶에 관련된 평신도들에게 당신 사제직의 일부를 맡기시어 하늘의 영광과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영신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요. 자기 삶의 일상에서 만나는 일과 사건들 모두를 제물로 바쳐서 하느님께 제사 드리는 사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고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좋고 기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까닭에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에 복원되고 성령에 도유된 사람으로서 신부님들만 성령의 도유가 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언제나 평신도들에게도 복원되고 성령의 도유된 사람으로서 놀랍게도 언제나 그들 안에서 성령의 풍부한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아시죠?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거 좀 외워두세요. 그리고 매일
성찰할 때 이 열매를 맺고 가지 않고 다른 육체를 따라서 흥청망청 술자리를 먹고 만취하고 방탕하고 또 유욕에 사로잡혀서 육체를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고 말이죠. 성령에 비추어 열매에 맺어서 나를 성찰해야 할 것이에요. 매일 공자님도 일일 삼성이라 하루에 3번은 성찰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영신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까닭에 저기 관리실에서 마이크가 나와서 그러나 그런 까닭에 병신도들은 그리스도에 봉헌되고 성령으로 도유된 사람들로서 이제 놀랍게도 그들 안에 성령이 풍부한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 그들의 모든 일, 기도와 사도적 활동, 부부생활, 가정생활, 일상의 노동, 진심으로 휴식은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고 더욱이 삶의 괴로움을 꿋꿋이 견뎌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이 되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 참조하세요. 성령께 성찬 전례 거행 때에 주님의 몸과 함께 정성되이 하느님께 아버지께 봉헌한다. 로마서 12장 1절. 하느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을 산 제물로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은 되어 있거든.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내과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불안과 불평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정 불안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해요. 가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또 부부간에도 다름을 인정하고 자녀들도 다름을 인정하고 권위로 누를 것이 아니라 서로 대하고 이렇게 해야 해요. 근데 명령만 부리고 요새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허무가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서요. 어떤 물질에나 또 이렇게 어떤 식물에나 모든 것에 에너지파가 전파된답니다. 가만히 봐도 우리 바렌다에 있는 꽃들이 식복사가 바뀔 때마다 어떨 때는 잘 때고 어떤 해에는 그분이 계실 때는 매년 피었던 꽃이 안 피어버리고 그러고 내가 본당사모를 하면서 꽃을 가꾸고 할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못하니까 이제 식복사가 이렇게 물도 주고 가꾸도록 내 맡기고 응접실 안에 드는 것은 내가 요새 물재배라고 그러죠. 그것에 이제 몇 가지를 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벼농사나 농사들도 그런다고 그러죠. 얼마나 주인이 찾아가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오늘 볕에 저게도 뽑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둘러보고 몇 번을 둘러보느냐에 따라서 그 곡식량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벼농사나 꽃밭에다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영적 재물이 되는 조건은 성령 안에서 있어요.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영적 재물이 안 돼요. 그냥 육체적 재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별로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도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 신학교에서도요, 우리가 8년을 공부했는데, 철학 4년, 신학 4년을 공부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혼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평시 요새는 이제 안 그럴 거예요. 바티칸 제2차 공의 이후라.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은 근본적인 내용 면에서 사제와 수도자에게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이를 또한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보편 사제직 안에 평신도, 수사, 신부, 수녀 전부가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이 하는 모든 일은 죄를 제하고는 하느님께 드리는 영적 제물이 된다 그거야. 예? 그러니까 아까 가정생활, 일, 노동, 친구 만나는 거, 또 사회 봉사하고 활동하는 거, 교회 활동, 모든 것이 이제 보편적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자기를 성령의 안에서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친다고 성령의 힘을 빌려서 바쳐요. 성령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근데 성령의 힘을 성령이 내가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의 작용을 내가 감지하고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뒤를 돌아보면서 그 계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늘 성찰하고 믿음의 바탕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영적 재물이 되지 못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바치는 것을 영적 재물이 되게 하는 분은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성령은 화해와 일치와 친교예요. 그리고 성령은 성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은총 구원 사업을 하셨고 은총을 내려서서 하나님은 이제 창조 사업을 하셔요. 물론 이제 창조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성령이시에요. 하나님의 내가 영적인 삶을 사지 않고 나를 복원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 세상 것에 맞들이고 세상과 친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 4절에는. 근데 하루 내내 세상 것에 하고 세상과 친구들하고 말하고 지난번에 뒷담 하나 하고 앉아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시다 한 조건은 영적 희생 제사를 바친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하느님 안에서 일을 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 그것은 모두 영적인 제물이 된다. 그러니까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서에 있어요. 기도서에 오소서 성령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새로워지다 온 우리가 또한 새로워지리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성령께서 참으로 오셔서 그 빛과 바르게 생각하고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늘 기억하고 내 기억 안에 하나님 말씀이 늘 기억해서 살아 움직이고 그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편적 사제직은 다른 말로 하면 실존적 사제직이다. 내가 오늘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일상, 그리스도의 동일한 사제직에 참다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성에서 4장 416 여기에서 고백합니다. 일상의 묵상 중에 주님의 순환을 두고 기도할 때에 의외로 우리 마음이 무덤덤하거나 심지어 냉랭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있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의 순환 여정에서 나를 위한 사랑을 보고 이해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다. 제 체험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 내가 은퇴한 지가 지금 13년 동안 살아요. 그래서 온전히 매일을 성령으로 살고 성령 안에 살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힘으로 또 성령의 보호하심과 또 그 위로하심을 받고 살아야겠다. 그러고 이제 그 예수의 기도를 매일 바치고 이제 1시간은 침묵 기도를 하면서 관상 안에 들어가기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내가 감지하고 작용을 감지하고 하는 현존 안에서 좀 사제다운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실 사제직을 살았다 해도 사실은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제가 늦게 신학교 가고 세상살이를 좀 했거든요.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사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사제 직분을 못 오가는 독성죄 같은 것도 막 짓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요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요새는 그 오상 비오 신부님 우리 시대에 살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님같이 사제였기 때문에 그 카푸치노 그 수도자지요. 수도 신부님이죠. 그래서 죽어서도 나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오상 비오 신부님은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로마에 동시에 이처에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졌어요. 어떤 성인보다도 더 많은 다른 성인은 뭐 한두 번 이렇게 했지만 돈보스코 내 주보 성인도 그랬지만은 이 성인은 무려 아주 100번이 넘는 것 같아요. 책을 보면 어떤 몽시뇰이 스페인가 살고 이분은 이태리에 사는데 나 죽기 전에 한번 죽을 때 나한테 한번 오시겠어요? 그랬어요. 이탈해서 이처 동일하게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한참 망설이더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추기경님과 또 대주교 주교들 몽시들들 이렇게 참사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어떤 카푸치노
신부가 와서 추기경 문을 사정없이 두드렸어요. 신부님이 지금 저 옆방에서 몽실어리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가서 종부성사를 주고 저기 하십시오. 그리고는 자기가 다녀갔다는 걸 그 병자 옆에다가 이름을 막 빨리 쓰고 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선종을 하고 얘기하고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분도 그분이 오심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편히 선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기경님이 하도 신기해서 말은 들었는데 그 카푸치노 그 복장을 했기 때문에 그 비오 신부님을 한번 찾아가 뵈야겠다. 그러고 이제 비오 신부를 찾아가서 봤는데 문을 두드리고 그 옷을 입은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이태리에 있은 분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어떤 수녀님에게 아침마다 좀 일어나서 강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뭡니까 바타오 안토니오 성인께서도 자기 아버지의 농장에서 이제 어떤 청년이 죽어 있는데 그 주인인 아버지에게 그 죄가 돌아가서 뭐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강론하다 갑자기 그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사였기 때문에 잠깐 묵상하는 사이에 거기 가서 그 청년을 살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도 잠깐 후에 또 강론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성인들은 그런 경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그 세례 받을 때 젬마 갈가니 성녀나 바토아오 성 안토니오 성인이나 돈보스코 성인 또 미카엘 대천사 우리 그 선교자들 우리나라 선교 그님들을 내가 형님과 누나로 모시겠다고 이제 저기를 하고 요사이 그분들에게 좀 그 강구했어요. 저희를 위해서 죄를 회개해서 좀 저기 하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전구해 주시도록. 근데 어느 날인가요? 이제 갑자기 기도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묵주를 하루에 뭐 몇 단씩 하죠. 그리고 이제 무심결에 이제 묵주를 들고 이제 걸어 다니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에다가 친구를 하면서 이 십자가로서 온 세상을 구속하는 이 십자가를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그러고 입을 맞추고 십자가에 주님의 그 상처와 고통을 나도 감당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입을 맞추는데 갑자기 통곡을 했어요. 내가 8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통곡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온전히 치유받았다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감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후련한지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고 나는 물 한 방울도 거기에 떨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 비천한 먼지와 같은 그 사람은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간다고 해서 먼지와 같은 나를 이 통곡함으로써 그렇게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처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용서의 눈물이 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정말 마음이 편해서 내가 오늘 죽어도 되겠다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성 아우스티노 성인도 마찬가지 경험을 해요. 저기가
잠깐요. 너무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예. 그래서 아우스틴 성인도 이제 그 어머니의 모니카 성녀의 18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 궁전에 이게 뭐 저기를 써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명하고 아마 우리 가톨릭에서 그 4대 학자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젊었을 때 만이교에 빠져서 혼음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유교과 탕자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니카 성인이 이게 회개해서 가족으로 돌아오도록 저기에서 이제 어느 성인입니까? 거기에 가서 강론을 듣고 이제 회심하기로 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그 교회 이야기도 하고 저기를 하고 있으면서 분통이 터져갖고 회개가 안 돼. 유격이 가라지들 안에. 그러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데 옆에서 어린애가 똘레 레제레 집어서 읽어라 그래요. 그래서 성서 두루마리를 펴고 읽었는데 그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술 취함과 방탕과 유욕을 버리고 또 그 음탕과 이런 걸 버리고 이제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성령 안에 살도록 이렇게 초대하는 말씀을 읽고 온전히 회개가 되고 통곡을 통해서 당시 회심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 누구지 알루시아니까 하여튼 그 주겸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서 이제 수도 생활을 같이 아우스티누 수도회를 만들어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다가 자기 주교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주교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눈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할 거예요. 아빌레 데레다 성녀도 주님을 순환을 묵상하다가 내 죄 때문에 머리가 깨질 지경이 되어서 눈물이 그쳤는데 있는 주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이야기하지만 언제 이야기했지만 이 영성호 샘물 유튜브를 하는데요. 초기에는 한 75명 이렇게 되면 조회가 안 돼요. 알려지 않고 은퇴했기 때문에 본당도 없고 교육에서 좀 홍보해 주라고 그래도 안 해준 것 같고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하는 게 한번 이야기했어요. 꿈에 나타나든지 어떤 증표를 해주시오. 나 이제 늙어서 하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 선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죠. 내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더니요. 75회 조회가 됐던 것이 처음으로 그 다음 해에는 570회가 됐어요. 아직까지도 570회가 아직 안 넘어가거든요. 지난번 횟수는 덥고 장마지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별로 횟수가 안 올라가요. 거의 300이 올라가야 하는데 110명인가 150명인가 지금 올라갔더라고요. 수요일날까지 봐야겠지만 내일까지. 그래서 이제 눈물도 두 가지요. 마귀가 그 눈물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은총인 것처럼. 그래서 기도 중에 자기 서름이 복받쳐 터지는 울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연민에 몰입해서 점점 과장되어 표현되는 울음도 있어요. 자기 서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슬픔이 실제로 내 손바닥에 박혀지고 또 옆구리에 찔러지고 발바닥에 박혀지면서 그 고통에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받쳐서 울음인데, 이는 자신을 체험을 드리고자 하는 행위이기도 한다. 어느 때 하느님께 대한 말씀 한마디만 듣거나 생각해도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리는 이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심장이 허약한 까닭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유튜브나 어디 살짝 보면요, 그 개신교에서는 미쳐버려요. 막 흔들고 할렐루야 해치고 막 몸부림치고 이러면 성령이 내리는 줄로 착각이에요. 심장이 심약한 사람들,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 자기 서름에 복받쳐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스트레스 풀로 가는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또 너무 점잖게 비파하며 춤추고 하느님을 찬미하라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한마당 미사 드리기 전에 한마당 꽹가리 두르고 이렇게 저기 하고 미사 드렸으면 좋겠어.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미사를 2시간 3시간 들린다 하잖아요. 그냥 춤추고 꽹가리 치면서, 이제 그게 문화죠. 그래서 어느 사람은 너무 시끄럽고 조용한 천주교로 가고, 어떤 할머니들은 천주교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 죽어도 아마 이걸 안 눌러놨네. 몇 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이제 여기까지 좀 하고 끝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심장이 허약한 까닭일 수 있고, 이거는 생각해도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서가 아니라 심장이 허약한 까닭일 수도 있다. 본인은 눈물이 좋은 줄 알고 그치려고도 다른 일을 하려고도 않는 채 기를 쓰고 눈물만 짜내는 것인데, 악마는 이것을 기회로 사람을 약질로 만들어서 기도도 못 드리고 회칙도 못 드린 게 지치게 해버린다. 영혼의 성에서 성녀 대대례사께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와 일상에서 생각과 정서의 흐름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릴 때는 성령의 빛에서 내 일상의 기도에서 생각과 정서의 흐름이 달라지구나, 영적인 흐름이 나에 흐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 성령의 빛 안에서 빛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궤적, 그 철도 궤적이라고 아까 그 궤적을 벗어났는지, 하느님의 그 차에 바퀴가 이렇게 그걸 궤적이라고 그래요. 바퀴가 이게 바퀴차기, 주님의 발자취를 벗어났는지, 성인들의 행적과 하느님의 말씀을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다시 성찰해서 해라는 거예요. 살펴보고 나를 일으킨 계기와 그로 인해 생긴 영향을 식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러니까 나에게 침오한 그 영적인
흐름이 흐른 것 같다 그러고 내가 지각할 때, 또 예수님께서 뭐죠? 어디로 내려가죠? 에리코로 그 제자들이 내려갈 때 성서를 해주길세 내 가슴이 뜨겁고 울렁거리지 않았나, 뜨겁지 않았느냐, 그러듯이 그런 경우가 올 때에 이 흐름이 성령께서 오는지 아닌지를 좀 식별해 봐라, 그러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얻는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이 꼭 영적인 여정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충만하고 충만해져요. 생명을 더 충만하고 매일 살면 내 아담의 생명이 근데 전년 세례 때 받을 때보다도 내가 열심과 신앙과 희망의 사랑이 식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미수아처럼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사랑이 성장하지 않고 희망이 성장하지 않고 성령의 감지를 내가 받지 않고 성찰하지 않으면 죽은 사랑의 신앙에 가까울 수 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그 시간을 누르지 않고 그냥 시작을 해버려서 이렇게 혼자 하다 보면 실수를 저지르고 늙어서 그런지 금방 어디 냉장고에 갖다 내가 뭘 먹으러 왔더라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런 잘못한 것이 기억이 되면 노망한 것이 아니래요. 치매 들는 게 아니요.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기억이 돼요. 그냥 옷에다 오줌을 쌀고도 제가 기억을 못하면 안 돼. 내가 나도 모르게 오줌을 쌌네 그러고 기억하면 치매 안 걸리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요. 나는 가장 저게로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비스다의 거룩한 웃음을 지으면서 가지잖아요. 내가 마쳤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나는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요, 좀 내가 살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85년 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남김없이 뱉어놓고 가야 내가 하느님 앞에 설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파장을 일으켜 주시도록 성령의 힘을 빌려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원과 함께 전능하신 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칭의와 일치를 이뤄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부와 성령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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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꺼져야 하는데 잘 안 돼.